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의 큰 두 번째 단락을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이제 첫 본문이 시작되는 2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의 가장 큰 이제 중심 사상은 그 지지난주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에서 그 첫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으로서 특히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주 안에 거함을 바탕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남, 즉 거듭남으로 되는 것임을 함께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중심사상은 첫 번째 단락에 그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라라는 중심사상의 의미와 비슷했지만 이제 그보다 더 실천적인 차원에서 언급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큰 중심사상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실천 주제로서 바로 죄를 범치 말고 의를 행하라 라는 이 주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 안에 거하는 이런 자로서 그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져야 할 그 행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 주 안에 거하는 것, 즉 계속 주 안에 거하고 머무르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 사역을 깨달아 자신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지속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죄를 짓지 말라. 죄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이렇게 첫 번째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그 첫 실천 주제에서는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할 그 증거의 행위이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금석으로서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임이 그 증거로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지난주 그 모습은 마지막 10절에서 그 의를 행한다, 죄를 짓지 않고 라는 말 같은 말인 그 의를 행한다는 말과 함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언급함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0절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과의 연결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10절에서 언급했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 요한일서의 두 번째 단락에 그 두 번째 실천 주제로 언급하며 그 형제 사랑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주제는 지난주 본문까지 이 두 주에 걸쳐 계속 그러했던 것처럼 이 또한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이미 이 지난주 본문에 대칭되는 그 첫 번째 단락의 본문에 이어서 이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대칭되어 언급되었던 그러한 주제로서요. 여기서는 이 또한 지난주와 같이 실천적인 차원에서 그보다 더욱 강조점을 두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주제인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실천적인 차원에서 언급되긴 했지만 그 실천이 결국 이렇게 단순히 실천을 하라라는 것이라기보다 그보다 우선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라는 측면에서의 실천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측면에서의 실천일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두 번째 실천 주제로 형제 사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며 다시 한번 그 실천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 말하고요. 다음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에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유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된 채로 원문에서는 여기 하반절인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을 다시 원문대로 바꿔서 이제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인데 그 소식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이유를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어떤 이유를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지난주 오늘 본문과의 이 연결 구절에 해당했던 맨 마지막 그 10절과 이어지는 말로 거기서 갑자기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함께 말했던 그 이유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11절의 의미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인 그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할지니라는 말은 더 정확히 사랑해야만 할지니 사랑해야만 한다 그런 말로 또 이것이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었다 여기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처음이 언제냐 하면 일단 그 앞에 너희가 이렇게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처음 1장 초반부에도 나온 것과 같이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의 수신자들에게 처음 그 복음과 또 그 복음의 핵심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을 전하여 듣게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셨기에 요한 사도는 그것을 이들에게 전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의 사도로 불려질 정도로 사랑에 대해 많이 말을 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소식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볼 때 교훈, 메시지라는 말이어서요. 이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란 말은 태초의 창조시부터 들었던 교훈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인 12절에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이 창조 때와 관련된 말을 하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창조 때와 관련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태초의 창조시부터 들었던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 말은요, 그만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난주 의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에 지난주 10절에 함께 이렇게 나왔듯이 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12절에서는 11절과 이어져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되, 즉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되, 여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형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하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첫 인류로 창조하신 아담의 아들인 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인에 대해 설명하기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 아우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의 동생 아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여기 속했다라는 말을 볼 때 지난주 그 소속의 차원에서 말하며 이 8절에서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말을 또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을 했던 데서도 보았듯이 여기서도 그와 계속 이어져서 바로 악한 자 그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그러므로 지난주 8절에서 계속 그 뒤에 보았듯이 그러한 자의 당연한 특징인 죄를 짓는 자이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모습의 하나로서 그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주 그 의를 행하라 라는 주제와 지금 여기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가 그 연관성을 갖고 연결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즉 의를 행치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치 않고 또 결국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함으로 말입니다. 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함으로 이렇게 형제를 사랑치 않고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의를 행하는 이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서는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라는 질문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가인의 살인에 대한 근본 동기에 대해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 그 가인의 살인 동기를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 약간 언급된 것보다도 더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가인의 살인 동기보다도 아벨의 그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차원에서 말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인 자신의 행위는 악했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그 행위에 있어서도 그랬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인이 살인을 해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가인이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인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아벨의 의로움을 여기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그 아우가 의로웠다고 이제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의 그 의로움에 대해 질투하거나 증오했기 때문에 살인했다는 사실을 함께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의롭고 선한 행위를 분개하고 증오함으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럼 왜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의로운 자가 악한 행위를 하는 악한 자들을 이제 질투케 하고 이렇게 증오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로운 자들의 의로운 행위가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를 불편하게 하고 또 그들의 잘못됨이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평가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로운 자들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그냥 잘하고 있는 것이 될 텐데 그들로 인해 자신이 적당히 넘어가고 가만히 덮어두려던 그러한 잘못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도 만약 아벨이 없었다면 자신이 마귀에게 속하여 그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그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와 같이 아벨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이와 연관하여 형제들아 라고 이 요한일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호칭하면서 형제들아 이러면서 잠시 이제 형제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형제 간의 그 관계를 이제 세상과 교회, 즉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빗대어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죽였듯이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음 또한 보여주는 것으로서 결국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임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정한 신자의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딪히게 되고 언젠가 그들의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환영받는다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가르침을 주셨을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나의 택함을 받다는 건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에서는 앞서 12절에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실제 육신적인 형제 관계를 통해 암시되었고 또 13절, 방금 13절에서 이 형제들아 라고 처음 호칭했었던 것에서도 암시되고 있었듯이 이 형제 사랑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형제 사랑의 이유에 대해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중 14절에서는 먼저 그 형제 사랑의 이유를 보여주는, 잘 보여주는 하나의 결론적인 선언과도 같은 말을 먼저 하게 되고요. 다음 15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한 이유에 해당하는 말을 하며 그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중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은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에,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함이란 말 앞에 우리가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이라고 말하며 또 그 뒤에 그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즉 깨닫는다, 이제 분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형제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에 들어간 것의 증거와 증표로서 이 보여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함으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반대죠. 자, 지난주 죄를 짓지 않고 그 첫 번째 주제였던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함이 지난주 그 6절과 같이 주 안에 거하고 또 9절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때 그냥 그 뒤에 사랑치 않는 자들이 사망에 거한다는 말처럼 그냥 생명에 거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사망에 거하다가 생명으로 옮겨져 다시 태어난, 그죠? 다시 생명을 얻은, 다시 태어난, 즉 바로 거듭남에 대해 보여주므로 지지난 첫 본문에서 그 거듭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임을 알았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러한 자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이려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옮겨 들어갔다, 이제 따로따로 이제 여기 떨어져서 옮겨 들어갔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한 단어로 옮겨졌다라는 동사인데 그것이 완료 시제로서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생명으로 옮겨져 왔던 사실을 나타내서 형제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그 생명이 있음이 계속 증거됨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도 계속 증거되며. 자, 그리고 여기 사망에 거한다 해서 이 거한다라는 표현도 지금 주 안에 거한다라는 큰 중심사상을 그 배경에 두고 그와 반대인 주 밖에 거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사망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주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에 거하고 생명이 있음을 또한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지지난 첫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며 주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종말 때 영원히 주 안에 거할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암시하고 있었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단락에 영원한 생명이 항상 깔려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도 그렇게 암시하고 있었던 것 같이 이제 그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형제의 사랑의 실천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생,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이제 다음 15절에서 14절과 같이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 논증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15절의 논증은 그냥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12절에서 가인에 대해 언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마치 3단 논법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14절에서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를 여기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말합니다. 12절에 가인의 예나 또 그에 이은 13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말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이 말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랑치 않는 자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첫 번째 단락 2장 그 9절에서 11절에서도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나왔었던 거기서도요 그와 같이 말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처럼. 자, 이는 사랑치 않으면 결국 그 사랑의 공백에 미움이 채워져서 미워하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빛과 어둠, 그리고 생명과 죽음, 생명과 사망, 오늘 충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또 사이에 그 중간지대가 없는 것과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는 누구든지 여기
살인하는 자라고 그 논증의 첫 번째로 말합니다. 여기 논증 첫 번째 보게 되죠. 자,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하여 형제에 대한 미움과 살인을 동일하게 보는 이 논리는 우선 일반적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그와 비슷하게 말씀하셨듯이 마음의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것은 잠재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서는 이 문맥상 앞서 12절에 가인의 예를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앞서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로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살인을 했을 텐데 그때 그러한 살인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구체적인 원인이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마귀에게 속한 악한 가인이 아벨의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을 질투하고 증오하고 또 이제 여기 표현과 같이 미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듯이 여기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 형제의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미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자일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결국 살인으로 나아가는 데서 증거되듯이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같은 형제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논리인 이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하며 마치 생명을 이게 앗아간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그 사실을 그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 살인하는 자는 이와 같이 일단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제 여기서는 3단 논법의 그 마지막 세 번째 결과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가 이제 도출되어 보이게 됩니다. 즉, 이제 3단 논법은 뭡니까? A는 B이다, B는 C이다. 그렇기 때문에 A는 C이다. 라는 것이 3단 논법이죠. 그런 식인데, 즉 여기 첫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둘째, 그 살인하는 자는 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기에 그러므로 셋째 뭡니까? 뭐가 또 처음에 얘기했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둘째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에 거한다고 말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이고요. 또 그 뒤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기에 결국 그 14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논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에 거하고 사랑치 아니하면 사망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한 것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로써 11절부터 보게 된 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또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제의 사랑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거듭났음과 또 그러므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지만 이 생명과 사망 차원에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듭났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비슷하게 의미하며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에서는 그럼 그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그 방법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원래 그 중간,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즉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로써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 뒤에 이제 여기서 맨 앞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본보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이죠.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의미가 더 특별한 것입니다. 앞서 12절에서 말한 가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의 대표로서 결국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살인을 했음을 그 절정으로 말했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대표로서 결국 그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내려놓는 희생을 했음을 그 절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첫 번째 단락의 2장 2절과 또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에 대해 말하며 지난주 주제인 죄와 의로움과 관련하여 그 속죄의 죽음을 이제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오늘 주제인 형제 사랑과 관련하여 그 속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은, 그 속죄의 죽으심은 지난주 보았던 우리의 의를 행함뿐만 아니라 여기 이 우리의 형제의 사랑도 위한 것이었음이 더 확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므로 이 16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목숨은 14절에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과는 달리 육신적인 목숨과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는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보여야 할 이 형제 사랑의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맥을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 생명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난주 그 의를 행함에 이은 또 다른 실질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간추려 말하자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생명을 얻은 실질적 증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는 자기 희생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로 이제 그 뒤 17, 18절에서 예를 듭니다.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즉 원어상 여기 본다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보고도 물질적으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마음, 즉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도와주는 마음을 막으면, 즉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즉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 의한 그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하며 특별히 이 물질적인 도움과 자비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그 물질을 이 세상 재물이라고 표현하여 앞서
이 세상의 목숨과 동일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버리시고 내려놓으셨던 그 이 세상의 목숨과 동일선상에서 이 세상과 이 땅에서의 잠시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과 또 그것으로 형제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와 대비되도록 이 세상 재물과 대비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을 말하며 그것이 마치 앞서 14, 15절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였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생명이 마치 하나님의 영생 생명이 거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여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과 같이 이제는 앞서 13절의 형제들아라는 호칭 대신 자녀들아라는 호칭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호칭으로 그러한 자로서 그 증거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이는 형제 사랑이 말로만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과 같이 실질적인 사랑과 같이 행위의 사랑과 같이 실제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사랑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의 그 실천을 여기서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실천만을 그냥 하면 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문맥상 그 이전에 하나님께 속하고 거하여 생명과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로만이 아닌 그와 같은 진실된 행함과 실천이 당연히 그 증거로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선 강조하면서 이후 자신의 그러한 실천적인 측면을 점검하면서 진정 그러한 사랑을 지속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를 바탕에 두고 지난주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라는 첫 번째 실천 주제에 이은 이 두 번째 실천 주제로서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언급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은 구체적인 실천적 차원에서 언급되었지만 단순히 그 실천을 하라라는 차원 이전에 그 당연한 실천이 보여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의 이유를 보게 되었을 때도 오늘은 이 생명과 사망이라는 이제 주제를 중심으로 이 사실을 중심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거듭나고 이제 영생이 그 속에 거하고 또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로서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그와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당연히 그 형제의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그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 아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아직 사망에 거하고 영생, 그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임을 더불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진정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인과 같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 지난주와 같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대표적인 행위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난주 의를 행함과 또 오늘 형제 사랑이 연관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또한 지난주 그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모습이 된다면, 오늘 형제 사랑은 바로 사람에게 대한 당연한 모습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요, 그 연관성이 그렇게 또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의를 행함과 형제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죄와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었고, 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또 자기 희생의 죽음이 그 핵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는 속죄 차원이었던, 죄를 행하지 말라,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자기를 버리시는 그 자기 희생의 죽음이죠. 같은 죽음이지만. 자, 그것이 핵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실제적인 그 의를 행하는 실천 행위로서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그 형제 사랑의 실천 행위로서 예수님과 같이 이것 또한 자기 희생을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자기 희생의 더 구체적인 일례로 세상 제물로 형제를 돕는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그 형제를 위해 그 잠시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영원히 소유할 하나님의 영생에 비해 당연히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자기 희생의 차원의 실천 행위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실제적인 그러한 실천이 있는지요? 그냥 말뿐이던가 또 오히려 형제를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은 영생을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하며, 그래서 지속적으로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며 진정한 영생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슬픔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를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기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기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정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실천 주제로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증거의 행위로 그 실천 행위로 이제 오늘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늘 우리에게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적이고 말로 끝나고 정말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행위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이 행위로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형제를 이제 미워하는 그러한 쪽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결국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망과 생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주 안에 그래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형제 사랑이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난주 또 첫 번째 실천 주제였던 것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길 가운데 늘 나아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아니면 이제 그것이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음을 우리가 진정 깨닫고 우리들을 자백하며 그래서 정말 늘 회개하는 그런 주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을 때 또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속죄 죽음을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드리셨던 것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어서 봐야 돼. 우리가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자칫 보다 보면 한계가 있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속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진정 사랑한 것이 아닌데 머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 목숨을 버리고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이러한 자기 희생의 사랑을 오늘 말씀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의 잠깐뿐인 것을 우리가 정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영원성, 이 일시성 차원에서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차원에서
더욱 우리의 그 형제사랑의 실제적인 행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며 더욱더 주 안에 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진정 그러한 자리로 정말 나아가고 그러한 실천의 행위가 또 보여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그냥 잘라서만 보다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도덕적인 행위 그냥 어떤 종교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냥 사랑하라라는 정도로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이 끝나고 잘못하면 그러한 말씀이기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의 근본 의미가 뭐고 왜 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생명과 사망 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며 생각해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도덕윤리고 종교적인 어떤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에서 보여지는 그런 종교적인 윤리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것이 당연히 보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생명을 가진 그러한 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바로 아직 마귀에게 속한 이 사망에 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증거해 보이는 차원에서 이 형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며 분명하게 그러기에 더 그냥 형제 사랑을 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분명하게 다가와야 돼. 더 실질적인 행위로 더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지 이제 살펴보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검증하며 스스로 또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정말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이 목숨을 내려놓으셨던 것과 같이 버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것이 또 이 세상 것으로 이 잠시뿐인 이 세상 것으로 당연히 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라니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그 형제를 당연히 이 세상에 잠깐뿐인 것으로 이제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그냥 말로 그래서 그치고 말고 그리고 한계를 보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편할 때만 사랑하고 자기한테 유익할 때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진정 형제의 외모를 보거나 형제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의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속한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그 자를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 것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차원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 실질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보고 더 점검해보고 더 진정한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자녀된 하나님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나아가고 정말 그러므로 더욱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